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서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오시려고 세 분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주기까지 하셨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간들의 지혜의 목적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에 나를, 우리 성희를, 우리 주성희를, 우리 예감이를, 우리 양배를, 우리 성기사님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노상들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냥 한 달로 지나는 예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함께 누리게 하시니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내주가 아니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못지않게 하소서. 모든 인간들은 다 무너지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초청,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예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 신앙팀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그 놀라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진 은사들과 가진 시간,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섬기는 자들, 우리 축찬, 축복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풍부와 영광으로 쓰임받아서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한 마음, 한 입술, 한 뜻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약속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걱정과 무거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잠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루를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들었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안서 위에 뻗었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는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에 남아있는 염려, 그리고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일지라도 주님께는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며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과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실패의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주시는 손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쉐킨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감격의 여운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젊은 영혼들 일어나서 모두 새로우신 분으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따님이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병희 집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해 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주의 백성들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6장 오늘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들어가서 성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성기관 앞에 사마와 스마야의 아들을 미가야와 아코의 아들을 에르야와 사반의 아들을 그말야와 하나의 아들을 시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스레마의 손자 유다의 아들 여호와를 거듭하게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그 말을 손에 가지고 가 레이아의 아들 바룩이 그 말을 손에 가지고 그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러우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시고 내가 너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성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이르니 왕이 예후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예후다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들의 아버지에 따라 왕이 겨울 운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기둥 하였다. 여호디가 서로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전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바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그라멜과 아사의 아들 스라와 아디엘의 아들 스레나에게 명령하여 선지자 바락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갔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영광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날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거리를 나가며 맞아는 거리 왕의 주의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선지자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탈북자 그 사역을 하는 분께 들은 말인데요. 북한에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예전에 꽃제비라 해갖고 중국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북한을 두만강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런 한 북한 아이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탈북자 아이들을 위한 선교사님이 계시요 한국 분들이 그 분이 이제 그 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구해서 같이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읽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여러 번 읽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아이에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혹시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아무도 너 만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겠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읽으면은 끝에 가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여러 사람들을 위한 책도 되지만은 왜 이 족보가 나오고 이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써진 책인지를 알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인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바로 거기에 대한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막 그냥 후딱 읽어치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백독해도 막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식, 정보를 쌓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36장 이 말씀 오늘 아주 정말 강렬한 이런 말씀인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2절을 보세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되게 이런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받아 적게 합니까? 서기관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잡혀서 나가지 못하니까는 바룩이 나가서 그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관들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왕궁까지 들고 그런데 여기 다른 고관들은 다 놀랐는데 여호와김 왕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듣는 순간 칼로 잘라가지고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놓습니다. 화롯불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워진 말씀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다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 결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룩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호와김 왕처럼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든다는 의미가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힘이 들어. 읽기가 힘이 들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도록. 3절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한다 하십니다.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유다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어쩌면 돌아설지 못하겠구나. 내 말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리라. 유다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전해라. 어쩌면이라고 표현한 것. 우리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해줘. 우리 자녀들에도 그러잖아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어쩌면 혹시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고 돌아올지 몰라.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 왜?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공격하려고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계속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바벨론을 먼저 보내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야 되겠지.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용서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룩이 대신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이것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가장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거든. 가족들에게 먼저 이 말씀들이 선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닮아가고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그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가만히 설교를 들으면 그러잖아.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떠오를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말씀 들으면 야, 이거는 저 친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될까? 말씀으로 변화돼야 될까? 고쳐져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가 불편한 말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불편한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죠. 은혜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다고. 아프게 다가온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거든.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요. 나도 내 몸이 아픈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얘기를 해. 근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 불편하고 듣기가 싫어. 화가 나. 진단서를 찢어버려요. 찢는다고 자기 병이 낫습니까? 여호와 기미 왕이 오늘 두루마리를 칼로 벤 거고 베서 불에 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 김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 병을 낫게 해주려고, 우리 죄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여기에 고관들은 왜 자기 보면 마음을 찢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게,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상황과 환경,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말씀 읽을 내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반응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꺾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를 해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가 되잖아요. 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관리에게 알렸고, 관리들은 바로를 불러가지고 다시 읽게 합니다. 놀랍고 두려워하죠. 이 고관들이. 그렇죠? 왕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전해냈는데 분명하게 예레미야하고 바로는 힘들 것 같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숨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야. 고관들. 최소한의 양심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 그 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그렇지 않잖아요.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성소를 하나로 그것을 나누게 되어 화로에 걸려서 두루마리를 입혔더라. 칼로 베고 화로불에 던집니다. 전체가 타버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 절인 거예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사람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들려도,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없어. 왜? 내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 아무리 돌아서라 그래도 이게 여호와김 왕의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적받아도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말씀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말씀 위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밑에 있는 거야. 자기가 위에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지냐고. 나중에 그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터인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굳어진 대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은 내가 편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 아직 안 풀어졌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풀려주면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그 말씀을, 용서하는 말씀을 피해가는 것이거든.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럽다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겉으로는 말씀을 읽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내 생각에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하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존중하는 사람 같으면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보다도 다른 것 우선시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내 체면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은 여러분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순종의 선택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 여호와김은 실패한 인생이죠.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비로성같이 잘 전하는 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익숙해 있지만은 조금씩 말씀을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놓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말씀은 우리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죠. 감동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롭다, 감동받았다, 여기에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인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무엇을 맡기면 그것이 여러분들 믿고 맡긴 것 아닙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보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요. 보존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이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맡겼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맡겼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특권인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붙드는 사람인지, 내가 보존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키는 사람인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바로 저런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최소한대로 고관들처럼 두려워서 최소한대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떤 누구는 여호와김 왕처럼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 넣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의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말씀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렇죠?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다 방어적인 무기인 거예요. 의의 흉을 빼고, 예? 머리에 투구를 쓰고 다 방어적인 무기인데 공격적인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어하다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을 해야 돼. 말씀이 터져 나와야 돼. 그냥 지금 전쟁 한참 중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미사일이 남는 자들이 이겨. 미사일 계속 공격을 하는데 방공망 자꾸 뚫리면 가서 터지잖아요.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 미사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미사일이 떨어졌어.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지금 딱 그 짝이거든. 지금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암송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정말 죄 지어가지고 제대로 설 수도 없어. 너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럴 때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 방어하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힘이 들어가지고 삶이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겠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읊으면서 암송된 말씀으로 미사일 공격을 쏟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사탄아 까불지 마. 먹을 것 갖고 나를 유혹하는데 돌덩이가 떡이 되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말씀으로 일으킬 수가,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잖아요. 그러니까 암송된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지금 미사일을 공격해오는데 사탄이 공격해오고 있는데 언제 방어를 하고 있느냐고. 언제 만들고 있느냐고 미사일을. 준비를 하고 암송되고 있어야 되지. 그래 공격하면 바로 맞고서 공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세요.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느냐고요? 암송을 해야지 살아남어. 영적 전투의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말씀 쓰기 힘들다고요?
한 줄을 쓰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가지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 다 말씀 우리 새벽마다 그 말씀 녹음해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 녹음해가지고 밤 12시에도 막 올리고 그랬잖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감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기억이 돼서 그 다음에 똑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간에 오늘 강석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붙들라 의로운 나의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나의 말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요셉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영적 무기인 것이고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이 전쟁은 여러분들 급할 때 이 미사일 무기 만들 수가 없어요. 장착하고 있어야 돼. 공격하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우리 삶이 초토화되는 거야. 미사일 떨어지면 초토화되잖아요. 무너진 것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삶이 바로 지금 초토화된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없는 열심은 여러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감동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넘쳐요. 막 넘쳐. 근데 어떤 학생들은, 우리 어떤 청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꾸준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 훈련, 그것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인간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 후손을 이어주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놀라운 반전이 27절 이후에 일어나는 그 말씀인 거예요. 2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묵상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왕은 내가 이제 두루마리 칼로 베고 파르풀에 태워버렸다고 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여전히 말씀하시잖아요. 28절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사를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얼마나 32절은 더 놀라워요.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사를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또 주셔요. 왕이 잘라도 태워버려도 또 주십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태울 수 있고 떨리지 못할 그럴 때도 있고 양심에 찔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속 말씀을 주신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계속해서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죠. 그 보혈로다가 그 말씀이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두루마리. 한 번 끝났다고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두루마리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했어요. 카톡에 보내는데 씹었어요. 네?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또 보내세요. 또 보내세요. 다른 방법으로 보내세요. 어떻게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어질 수 있도록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 그 보존된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주께 홀로섭니다.
마음처럼 말씀을 거절하고 잘라내고 불에 태우는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편집하고 그 말씀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종하고 존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전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케 되는, 그렇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 삶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 언어에, 내 통내에 그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버지 여호와께 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아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불에 태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위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내 인생 위에 그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받아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날마다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결단이 선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하여서 보존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아버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 감사함으로써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경외하는 말, 그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재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당하는 것들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건강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몸으로도 그런 어려움 지날 때 주의 말씀 붙드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미래가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가사가 못 나오는데 컴퓨터가 성능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돌아갈 때 한참 돌아가니까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여러분들 자꾸 들어서 이렇게 암송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은혜롭게 우리 장동사님처럼 다 외워가지고 그냥 김동희 사님처럼 감사합니다. 우리 선율이 찬양하는 거 봤잖아.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율이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보존되고 흘러가기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광고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주택장거 선거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그 노예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하는데 그 노예 때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은 승인하면은 이제 계속 우리가 광고가 나갔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임시 당회장 김일호 목사님이 오셔요. 임시 도에서 파송되어서 이제 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주관을 하셔서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 장로님 2분 세웠는데 우리 최소한 그 최적 인원 세액 인원 50명 이상 이렇게 돼서 60명 돼야 되거든요. 3분의 2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셔야 돼요. 40명 이상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꼭 다 가족들 다 오셨고 재래교인들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갖고 선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특히 당에서 파송된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또 계시게 됩니다. 예배 후에 그 일정을 계속 이렇게 그분이 진행을 하실 터인데 혹시 그분이 본교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똑같이 11시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안양에서 오시는데 우리가 계속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분이 늦게 오시라도 그분이 꼭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노예 이것이 교단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 일단 우리가 정족수가 차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계셔야 되는 것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영 형제 결혼 축하하고 4월 25일 날 인천에서 열립니다. 우리 차경주 집사님 장남이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아우리치 이제 얼마 안 남는데 8월에 가는데 방글라데시 꼭 신청을 하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여러분들 정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없으면은 어린 우리 가정 들 수 있지만은 가능하시면은 우리 자녀들 참석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이게 그 신방이 그냥 신방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하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니까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